우리 지난주에 읽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신명기 전체 지난주에 우리 서론적으로 제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지난주 목적은 설교 노트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생활, 영성에 대한 권면과 율법에 대한 순종의 삶의 중요성.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은 축복이고 불순종은 저주다. 이거를 요약해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로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이렇게 설교문을 이렇게 남긴 내용이 이제 신명기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지난주에도 우리 살펴보았지만 오늘 19절을 보시면 이런 일들이 이제 4장까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첫 번째 설교 단락인데요. 바로 그 단락의 그 장소가 어디인가 지명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19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표현을 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전에 말씀드린 지금 그들이 머무는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을 이렇게 머물렀다. 우리 다음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면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우리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출발한 고센 땅, 애국 땅이죠. 이렇게 지나와서 이렇게 와서 시내산에서 지금 호렙산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듣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여기가 지금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땅. 근데 이 땅을 이제 전쟁을 해서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싸워서 차지해야 되거든요. 그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모세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출발을 다시 해서 여기까지, 모세는 여기까지 함께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기서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제 그 상황에서 신명기가 이제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이제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출발을 해라 이렇게 가는 길을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살펴볼 겁니다. 이 지도를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20절을 보시면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주어가 항상 하나님인 것을 강조인 것을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리고 이 모압 땅까지 다 차지하도록 주신 분이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모세의 의도를 우리는 여기서 좀 캐치해야만 합니다. 아모리 족속 산지에 일어났느니 이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광야의 40년을 가까이 좀 마지막 이제 잠깐 몇 달 정도 남겨두고 바로 그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는 모든 순간마다 모든 여정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동행해서 행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모세의 화법을 우리가 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든 일에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모세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적인 관점, 견해, 시각을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을 보시면 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죠?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는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어. 여기에 지금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저 가나안 땅에 저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어.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너희를 보호하셨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 중간에도 보니까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너희들이 가서 전쟁해서 차지하면 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21절 마지막에 모세가 이렇게 강조하고 특별히 이 단어를 넣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왜 이 말을 강조하고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 모세도 같이 들어가지 못한다는데 모세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하지? 우리 지도자가 없어지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보들 12명 정탐꾼들 10명이 전다고 하는 얘기 들으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보다 더 큰 조금 이따 나오는데 그런 용사들인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말라. 우리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광야 40년 동안 너희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바로 하나님 앞에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항의했던 그 모습을 반복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기꺼이 싸워서 차지해.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모세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근데 22절과 24절, 25절까지는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민수기, 여러분들 아마 13장, 민수기 13장 아마 거기에 가시면 이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 여리고 땅, 가나안 땅을 좀 정탐한 이야기. 그래서 12명 각 지파의 대표들을 파송을 했잖아요. 근데 10명은 좋은 땅인데, 좋은 땅은 맞는데, 우리가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입니다. 용맹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 2명의 지파 대표 빼고, 10명은 그렇게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 갈렙은 정반대 보고를 하는, 아마 여러분 그 사건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25절에 가시면,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땅은 참 좋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거기서 이제 10사람과 2사람이 갈리게 되죠. 이런 사건. 자, 여기 열매, 어떤 열매일까? 여러분, 우리 장면,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이게 야자수, 종려나무, 큰 나무 보이시죠? 종려나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야자수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있고 여기 보면 열매들이 쭉 열매 있습니다. 열매입니다, 이게. 여기 지금 종려나무 열매입니다. 야자수 열매입니다. 물론 야자수 열매가 여러분 그 큰 제가 갑자기 큰 껍질이 아주 딱딱한 야자수 열매가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작은 열매. 이거는 젖과 꿀이 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요한이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다. 그때 석청이 바로 여기에 떨어져서 꿀이 대처럼 달라고 합니다. 다 녹으면. 사막이니까 뜨거우니까 녹아서 그래서 이 야자수 열매를 지금 들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큰 열매가 있는 것이 어디냐면 저게 여리고 땅입니다. 여리고 땅. 여리고성을 첫 번째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싸우는 땅이 여리고 땅 아닙니까? 그 여리고 땅. 바로 거기에서 가져온 야자수 열매가 바로 여기에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는 그 12명 대표들이 가서 정탐하고 돌아올 때 갖고 왔던 열매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열매, 큰 열매도 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기서 가져왔는데 보십시오. 땅이 너무 좋아서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아하는데 바로 그 땅이 어디냐면 여리고 땅입니다. 여리고성이 바로 저 야자수 열매로 가득가득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 열매를 거기서 파는데 좀 비싸긴 하는데 바로 하나 달라고 해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달고 그리고 우리 꽃감 아시죠? 꽃감 그런 종류 그렇게 맛도 있고 아주 좋은 그런 열매입니다. 바로 그들이 들고 왔던 열매가 바로 저 열매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제 추정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름이 없어서 근데 바로 저 열매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열매만 보면 그 땅, 가나안 땅, 앞으로 우리가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내야 될 그리고 차지해야 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 좋은 땅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12명이 다 일치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근데 26절에 보면 그중 10명의 지파 대표가 보여줬던 관점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10명의 대표들은 그런데 땅은 좋은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싸워서 이길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보다 강하고 용맹하고 힘세고 등치도 좋고 우리가 보니까 그들 싸워서 도저히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 맙시다 라고 하는 게 10명의 여러분 기억나시는 것처럼 10명의 대표들이 했던 얘기. 자, 그래서 바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너희들 과거에 그랬지 않았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불순종했다. 그게 출애굽 세대의 너희 조상 세대의 잘못이야 라고 정확하게 지금 여기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래서 아까 모세가 두려워 말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1세대들이 출애굽 세대들이 두려워했던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불평도 불만도 하고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라고 했던 그들의 조상들의 과거에 불순종과 불신앙의 근원이 두려움에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27절로 넘어가면 장막 중에서 이런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을 얘기한 겁니다. 원망하여 이르기를,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물이 없다고 원망해,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해. 뭐 너무나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급기야는 그들이 어떻게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싫어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인도했다라고까지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종살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로 기업으로 그들을 불러내셨고 인도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기서 엉뚱한 소리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원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불평했고 원망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모세가 지금 여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시각, 영적인 태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과 사랑과 긍휼에 대한 은혜에 대한 불신앙과 의심의 시각을 지금 다시 한번 바로 출애굽 세대를 바로 지적하면서 그들의 불신앙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광야의 세대, 새로운 세대,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모세가 지금 그들에게 영적으로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28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여 그 10명의 대표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를 낙심케 만들었다. 이게 낙심하다는 말은 마음이 완전히 녹아들어서 그러니까 완전히 녹아져 없어졌다. 우리 마음이 완전히 거기에 들어갈 엄두도 못 내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무너뜨렸다. 산산이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런 약속을 완전히 철저하게 깨뜨려 버렸다 하는 때 사용하는 단어가 낙심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에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그 10명의 정탐꾼이 전했던 부정적인 시각, 보고 이것 때문에 모든 백성들 마음이 녹아져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렸다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의 영향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바로 이런 과거의 그런 경험을 지금 모습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너희들 그러지 않기를 원한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한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한다.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29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21절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확신하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 40년 인도하신 것처럼 지키시고 보호한 것처럼 바로 그 앞으로 너희들이 싸워야 될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너희들을 힘주시고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해줄 것이라는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모세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에게 바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긍정적으로 그런 영적인 시각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모세가 왜 이런 말씀을 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긍정적인 믿음의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수 있을까?
출굽 세대가 아닌 광야의 세대가, 젊은 세대가 어떻게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그의 리더십을 따라서 믿고 바로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12지파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 그 믿음의, 그 능력의, 그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 3절의 중요한 말씀은 이것이 그 근원입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죠? 먼저, 너희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대적 원수 마귀들, 너희들이 싸워야 될 가나안 땅 원주민들, 그 군대를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냥 싸워 나아가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싸우라. 출굽 사건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장제 그 재앙을 통해서 너희를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물이 없어서 너희들이 항의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물을 반석을 쳐서 내어주신 하나님,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을 때 만나 맺혀를 주셨던 그 하나님, 말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너희를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어 너희들이 차지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 너희 적군들, 대적들, 원수들 그들을 다 평탄케 무너뜨리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바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바로 이것이 모세가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바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보다 한 걸음 앞서서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 영적인 우리 삶의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우리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긍휼의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로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믿음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광야의 세대에게 가지도록 간절히 지금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31절에 그렇게 모세가 강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들 출애굽 1세대, 너희 조상세대 보지 않았니? 광야의 그 어려운 순간순간들, 지나간 40년을 우리가 이렇게 통과했던 그 어려운 광야의 시대, 그 시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너희 조상들을 하나님 어떻게 대우하셨니?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하나님 너희를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장애물과 문제들 앞에서 너희들 모든 지나왔던, 걸어왔던 광야의 40년 고난의 길을 하나님께 너희를 안으사, 품에 안으사 너희들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너희를 이끌어주지 않았니? 그 경험이 있지 않았니? 너희 조상이 있었는데 그걸 경험했고 광야를 통과해 오지 않았니? 너희들이 광야에서 자라면서 너희가 그것을 보고 자라지 않았니? 라고 하는 모세의 그 광야의 세대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희보다 한 발 앞서가신 그 하나님은 너희를 그렇게 안아주실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그 강대한, 가나안 원주민의 그 강대한 군대들을 싸워서 이기도록 너희를 품에 안아서 너희들이 그 땅을 찾아도록 반드시 하나님은 도우실 것이다. 이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한다. 모세의 간절한 믿음의 소원과 간구와 기도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33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강조되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십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이 말씀이 하고 싶었으면 모세가 또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33절에 보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 조상들 광야의 그 어려운 그 사막을 지나올 때 그들을, 너희 조상들, 선조들, 부모들을 이렇게 하나님 안아서, 품에 안아서 너희를 지켜주셨고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한 걸음 앞서서 반드시 너희들도 가나안 땅 정복하는 모든 전쟁 가운데 너희를 안아주실 것이다.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주저말고 싸워서 이기도록 그들 힘주기 원했던 모세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모세의 이 말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2절에 보니까 바로 그들은 이렇게 했다고 정확하게 모세가 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32절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하나님을 안아주셨고 그 모든 장애물들을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고 너희를 평탄케 해주셨던 도와주셨던 인도하셨던 보호하셨던 품에 안고서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너희 조상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7급 1세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적인 삶으로 광야를 건너다 그들은 끝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땅을 결코 차지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삶으로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참 영적인 교훈이 큽니다. 그들의 문제,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의 죄악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도 두 사람 빼고는 하나도 가나안 땅에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애굽 1세대들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민해서 살면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도움이었고 하나님 안아주신 때문에 왔지만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그 시간들도 그렇게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안아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긍휼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 안아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도 약속의 땅,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 은혜의 땅에 넉넉히 들어가고 그 땅에서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출애굽 1세대들 그들의 문제,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인가? 그것이 34절로 46절 후반부 1장 마지막까지 기록된 내용의 이야기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34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이게 그 말소리는 무슨 말일까요? 이 세대들,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했던 불평했던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 불신앙의 시각, 불순종의 시각 바로 그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것을 그들은 입으로 원망했죠. 모세에게 아론에게 원망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탓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바로 불신앙의 시각으로 그들이 원망했던 그 소리를 얘기합니다. 영적인 불신앙의 시각에 빠지면 바로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항상 부정적이고 불평불만하고 분노하는 소리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모두를 다 출애굽 1세대를 다 거기서 죽게 만드는 절대 하나님 약속했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비극적인 삶으로 그들은 끝나고 말았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한 순종의 사람들 남은 자들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은 지켜 보호하신 다시 우리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두 사람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은 뭐 거의 20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거기서 출애굽 시작했던 사람들 그 가운데 딱 두 사람만 모세는 결국 찾아지 못하고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던 이유. 그렇죠.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가 그렇게 그런 엄청난 결과를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시각이었기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 갈렙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데 이 사람의
갈렙의 그 이름의 어원이 뭐냐면 갤렙이라고 해서 이게 개입니다. 개.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라는 뜻이에요. 개. 도구.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좋은 의미의 개입니다. 충성스러운, 아주 신실한, 주인을 위해서라면 주인이 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하는 그런 개. 좋은 개, 우리 진돗개 같은 그런 개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충성스럽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갈렙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여호사는 바로 주님은 구원이십니다라는 뜻이 바로 여호사의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와 지저스라는 이름의 원래 이름이기도 합니다. 히브리 이름이기도 합니다. 바로 근데 여기에 온전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36절과 38절이 두 사람에서 기억이 되어 있는데요.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말,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 잘 쓰는데 히브리 여기에 나와 있는 순종이라는 말 아카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따라갔는데 강아지처럼 주인이 가는 길만 절절절 쫓아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말씀만 절절절절 쫓아갔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뜻이 바로 이게 순종하다 아카르라는 동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만, 말씀하는 길만 절대 딴 짓 하지 않고 딴 곳 보지 않고 새길로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하신 곳을만 정확하게 그대로 따라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의미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던 출애굽 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누렸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 하나님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은혜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순종과 신뢰와 믿음으로 그런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런 복된 백성으로 남아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참된 은혜 입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7절에 보시면 자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된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슨 이유인가? 잘 아는 이유죠. 하나님의 진노 때문 아닙니까?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의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2세, 3세대 여호수아 갈렙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자 보면 40절에 가면 중요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40절에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어다. 가데스 바네에 지금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지도 그 다음 지도 보시면 아까 나왔던 지도입니다. 다음 지도 한번 띄우시면요. 여기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기서 이끌고 이렇게 여기까지 요단강 앞에 건너가는 지금 요르단 땅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저기까지 가라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 라고 모세가 지금 전하는데 그 말을 듣고 지금 광야의 세대가 젊은 세대죠.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여준가 보면 41절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경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속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말을 듣자마자 너희들은 그냥 무턱대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준비도 없이 그냥 그 땅에 가서 전쟁하려고 지금 너희들 길을 떠나려고 했어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고 지금 모세가 그들을 지금 책망하는 이야기가 바로 40절 이후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그들은 여기에 이 41절에 경솔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합니다. 신중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하고 준비 없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싸워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주시겠지만 그러나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 전략도 써야 되고 너희 군대도 조직해야 되고 이런 이제 준비가 필요한데 그냥 그 말 듣자마자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그냥 뭐만 앞서서요? 의지만 그냥 뭐 감정적으로만 앞서서 그렇게 싸우려고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모세가 그들을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4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은 그 전쟁이라면 반드시 필패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서 싸우는 거 좋아. 싸울 수 있지. 근데 너희들이 이길 수가 없어. 왜? 너희들이 지금 그 상태로 갔다가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들 반드시 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모세의 영적인 교훈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전쟁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만,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실 때만,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만, 그 경우에만 너희들이 그 전쟁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모세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가시고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우리 인생의 어떤 장애물도, 어떤 고난도, 어떤 힘든 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결코 패배하거나 실수할 수 없다는 사실도 바로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인가, 하나님이 그 품으로, 사랑의 품으로, 긍휼의 품으로, 은혜의 품으로 우리를 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삶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모세가 그들에게 갖추고 싶은 영적인 중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 4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45절에 보시면, 그런데 그렇게 실패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돌아와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내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거역했던 너희들이 실패한다고 돌아와서 통곡한다고 해도, 너희들이 그래서 울부짖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구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한다.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광야에서의 섣부른 결정과 행동을 지금 모세는 책망하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너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것을 결정하고 실행하면 그게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결정을 신뢰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순종하고 움직이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신앙의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 한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우리는 듣고 살아갑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 소리들. 그런데 지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소리들, 많은 소리들은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소리, 때로는 듣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소리, 때로는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시기에 질투, 속여 기만하는 소리를 우리는 듣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정작 우리가 드려야 할 소리, 나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우리 거의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모세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 말씀의 소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그 소리를 듣는 일에 집중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소리, 악한 소리,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불평하고 불만한 소리, 시기하는 소리, 저주하는 소리를 듣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생명의 소리, 우리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응원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시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를 해하거나 조롱하거나 비방하거나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소리를 내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사람 그 영혼을 살리는 말, 그런 소리, 그리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그런 소리를 내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러한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